지하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서 7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하신 분들은 노아 할아버지 홍수의 얘기에 방주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옛날 얘기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홍수설화다 이렇게 옛날 얘기처럼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설화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도 그달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일어났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옛날 얘기 같은 옛날 얘기만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때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후에 노아의 때도 인자가 임하는 때와 같다 하시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했다 당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처럼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예수님 재림 심판하는 거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다가 당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는데 그들도 멸망했다.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다가 당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때도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육신의 살 걱정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면서 이런 걱정들만 하다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 준비를 안 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육신의 목숨으로 끝나는 인생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영원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살 걱정만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걱정하고 지금 당장 급한데 뭐 나중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에서 볼 땐 아주 안타깝고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런 주장하다가 그냥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신앙,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의미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준비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준비된 사람이 복된 신앙이에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놀고 그랬는데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때를 준비하지 못하니까 그걸로 죽고 끝났어요. 영원히 멸망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보면 알아요 어떤 게 진리인지. 우리 생각엔 당장 그거 아니다 그렇고 우리 속에서 그냥 반발 심리가 나올 수 있는데 조금 지나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알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겠냐 말이지. 하늘에서 그 노아의 때 비도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비가 무슨 비가 오겠어. 롯의 때 무슨 하늘에서 유황과 불비가 와.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다가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믿고 준비하는 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천국에서 살 것인지 영생을 지옥에서 지낼 것인지 이게 심판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게 목적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본향을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 목적을 두고 여기 걸 이루려고 하는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착오가 일어나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면 알지요. 우리는 우리 당대로 살기 때문에 나중 준비를 못해요. 그 말씀을 보고 진리는 영원한 것을 믿고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는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말씀하신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고 은혜도 받고 믿음도 지켜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타락한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시대는 그런 걸 안 하기를 원하고 하고 싶지 않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의 시대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걸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진후이라 영은 죽었고 육신만 살아서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세상 살 걱정, 육신 살 걱정만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이제 주님이 그 더 이상 놔둘 수 없으니까 120년 후에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는지에 대해서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고 마음에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악한 게 어떤 게 항상 악한 것 같아요? 맨날 못된 짓만 하고 맨날 타락하고 그런 것도 악한 거지만 쉬지도 않고 그렇게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걸 따르지 않으면 항상 악한 거예요. 이게 왜 악한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영이 죽고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세상 나라 확장되고 심하게 얘기하면 마귀의 나라 죄정 노릇하는 이걸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6절 7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데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의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보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때가 얼마 안 지났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창조한 그 인생들을 보면서 이 한탄하시고 후회가 되시는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쓸어버려 죽이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식 낳아서 자기 손으로 죽여보신 분 있으세요? 그런 거 상상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죄만 퍼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애끓는 심정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23장 말씀이에요.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양다리 걸치고 바로 섬기지 않아서 로마가 침략하고 파괴되고 멸망하고 죽게 되고 버려진 바 될 걸, 그걸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 그걸 모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 닭이 꾹꾹꾹꾹 하면 시골에서 그거 보신 분들 있죠. 병아리 새끼들이 비상사태다 그리고 다 그 엄마 밑으로 날개 밑으로 싹 숨는단 말이죠. 그거 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내 자녀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 자녀를 모으시려고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랬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는데 오늘 우리를 보시면 어떻겠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이 힘이라고 그걸 의지하고 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도 탄식하시지 않겠어요? 이럴 때 믿음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의 것으로 산다 그리고 그게 힘이라고 우리가 할 때 노아가 그때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리 들어오면서 한다고 해도 아무도 안 들어온 걸 보면, 노아의 가족만 들어오고 아무도 안 들어온 걸 보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하고 그걸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냐 그런 얘기. 그런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움을 받다,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 따라서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일 모레 일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120년 후에 일을 준비하겠냐면. 그런데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무슨 말씀인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 120년에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는데 그 이전에 이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말씀대로이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충신 목사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이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동력 있는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입었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의 상속자가 됐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안 믿고 큰 소리치고 노아 보러 아마 미쳤다 그랬을 것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그랬을 텐데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 그냥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이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까지 그렇게 하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어떤 힘으로다가 했는가 하면 온 가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다가 그걸 감당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나가려면
어떤 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같이 나가는 게 동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는데 따르질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그걸 동행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말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는 드렸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과 역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노아의 그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로 직접 갔는데 그 에녹이 낳은 자식이 무두셀라예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는데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라멕이 이제 182세에 노아를 낳아서 그래서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켰는가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무두셀라를 주시고서 그 이름을 창을 던지는 자라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대표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표 선수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대표 선수가 이긴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이긴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지면 그 나라가 지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다윗이 이기니까 블레셋을 다 이겨버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다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뜻을 주시고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게 됐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창세기 5장 25절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187에다가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는데 노아를 낳고 182를 더하면 369가 되고 그리고 오늘 7장에 6절에 홍수가 날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래. 600을 합치니까 969세 딱 맞게 떨어져서 라멕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에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을 그 가문에서 잘 지켜서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동행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깊은 걸 가르쳐 주시고 앞날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듣고 따르고 그러려고 그러면 더 깊은 걸 얘기하고 신뢰하고 얘기해 줄 수 있죠. 근데 말을 안 듣고 불신하고 오해하고 그러면 그거 얘기할 만 나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장래를 가르쳐 주시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안 돼. 그러기 전에 내가 지금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노아가 이제 믿음을 지키는데 노아는 자기 혼자 지킨 게 아니고 자기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같이 들어갈 때까지 했는데 그게 120년 동안 뭐 한 거면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장에 보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을 때 500세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500세에 나가지고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그 셈과 함과 야벳은 100살이에요. 100살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방주는 몇 년부터 120년 전부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아들은 낳을 때부터 아버지 노아는 자국 깨면 방주를 만들고 자국 깨면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 그 규모가 길이가 300규빗, 300규빗은 한 135m 이상 되고 폭이 50규빗, 한 24m, 높이가 30규빗, 13m. 그래서 이거는 우리로 지금 미터로 하면은 축구장만한 크기라는 거예요. 축구장만한 키 3층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기톱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통나무 잘라가지고 널빤지를 만들어서 축구장만큼 늘여 붙여가지고 역청 바르고 해서 어떻게 그걸 했겠냐 말이죠.
그거 신기하죠. 120년 아니야 1200년이라도 아무것도 못 만들 것 같은데 도구가 있어야지. 오늘날 뭐 제재소 가면 싹 해가지고 싹 나오니까 싹 붙이면 되지만 그때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세 아들이 그걸 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뭐 학교를 잘 보냈는지 잘 먹고 잘 먹였는지 그건 모르지만 사우지는 그걸 따라서 했고 그것밖에 가르친 게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 따른 그게 가장 큰 지혜였더라 그런 얘기예요. 말씀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켰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 아들이 잘 따랐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따라가려고 말씀이 그대로 되는데 자기한테만 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그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영을 따르는 자의 창조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 내가 잘하면 자식들도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그 뜻이에요. 무슨 뜻? 남이 걱정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자식 걱정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잘해. 누구만? 나나 너나 비슷한데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영을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따르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자식에게도 이루어지고 손자에게도 이루어지고 증손자에게도 이루어지고 그 가문에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들 그런 가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있었는데 고넬료도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런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기도 하나님이 상달되고 응답됐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잘하니까 그 자녀들까지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만 잘하면 된다고요? 너만 잘하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문에 세워지고 목장에 세워지고 교회에 세워지고 나라와 세워지고 열방에라도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노아처럼 믿음으로다가 가정의 방주, 가정의 교회를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장의 방주, 목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새 예루살렘성 예배당 건축하는 건데 방주 건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지었다는 얘기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야 이거 4년은 약과다. 30분의 1인데 이건 뭐 믿음 지켰다 얘기할 것도 없네. 그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성전, 새 방주 이것 마련하는 일에 믿음으로 노아의 가족처럼 모두가 동참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주 지어놓고 들어가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때 그 상황을 알면 그렇게 당연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오는데 빗방울이 두둑두둑 천둥 번개 치면 야 빨리 들어가자 그리고 그냥 다툼하면서 들어갔으면 노아의 가족만 들어갔겠어요? 다른 사람도 우리도 살려달라고 뛰어들어갔겠지. 그런데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저 미쳤지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죽으려면 거기 가서 죽어 여기 넓은 땅에서 공기 좋은 데서 죽지. 그 안에 들어가면 짐승들도 다 들어갔다는데 거기 짐승 오물 냄새도 나고 좁고 불편하고 공기 소통도 안 되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좁아서 걱정인데
거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걸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냄새나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근데 거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이해가 되냐 말이죠. 거기 들어가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한 1년쯤 지났지만 얼마 지나야 그게 해결되는지 알 수 기약이 없어요. 또 거기 들어가 있을 동안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물이 터져가지고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터져가지고 아래 위에서 터져나오고 이게 바람 불고 풍랑 일고 얼마나 요동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왜요?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6장 18절 위에 그걸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는 게 그러니까 냄새나고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생명은 그 안에서 보존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생명이 오지 않아요. 버텼던 사람들 나중에 다시 물 가운데 시체로 떠나갔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들어갈 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답답하고 그런 거 살아야지. 답답한 게 문제가, 냄새 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살아야지. 힘들고 어렵고 요동하는 거 있지만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 붙잡고 참고 견뎌내고 인내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다른 방법 없어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견뎌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다고 그랬다. 하나님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그 안에서 시끄럽고 냄새나고 불편하지만 맨날 뭐 했겠어요? 가정 예배 드렸지. 가정교회가 됐지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말씀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이 어렵고 힘든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 말씀의 예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때 힘을 얻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열려진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영이 열려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주 안이 힘들고 어렵고 냄새나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데 노아의 가족에게는 천국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가 생명의 처소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이 열려지기 전에는, 믿음이 열려지기 전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냄새나는데 불편한데 답답한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열려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있는 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 안이 갑자기 바뀌어지고 하늘이 열려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인데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믿음이 생겼겠는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 진짜 비가 오네. 진짜 하늘이 터졌네. 땅이 터졌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들어갔지만 이 동물들, 이 짐승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서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말 잘 듣고 그렇게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 봤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란 말이지. 그래서 차례대로 들어가고 그 운동장만은 거기에다 이렇게 3층으로 칸을 다 만들어놨는데 동물들이, 짐승들이 노아가 너 이리 들어가라 그러면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면 저리 들어가고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말을 듣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말씀에 성취하시고 장래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역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하는 거지. 내게는 노아 방주 같은 일이 없었는데 여러분 홍수 당해볼래요? 그리고 믿을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믿으세요.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면 된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노아의 방주 안으로 이렇게 줄을 지어가지고서 짐승들이 오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건축하고서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는데 길이 세 갈래예요. 하나는 오거리에서 내려오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백화점 쪽에서 오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시내 쪽에서 들어오려면 평화교회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 나중에 이 짐승들이 쫙 줄을 져서 오는 손에 손잡고 암수가 오는 것처럼 보여지세요? 그림이 보여집니까? 손에 손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 누가 먼저 했다고요? 노아의 가족이 먼저 하니까. 노아가 하니까 노아의 가족이 따라왔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먼저 부활신앙이 되고 바른 신앙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따라 붙여주시는데 전 미아중앙교회 가보자 말이지. 손에 손잡고 미아중앙교회로 그걸 어떻게 막냐 그런 얘기예요. 기왕이면 기분 좋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있겠어. 나중에 불평, 나중에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겠다고 그러지 말고 뭐만 잘하라고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남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 같지만, 좁은 길 같지만 생명의 길에는, 생명이 가진 존재는 생명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사슴이 물이 없어 죽게 되면 물길을 찾아서 본능적으로 찾아다니는 헤매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노아의 가족만 했는데 그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인류가 오고 우리 앞에 오는데 마지막 때도 이 마지막 때 심판 때가 다가왔는데 우리들이 잘하면 온 가족은 물론이고 온 동네는 물론이고 온 나라라도 온 정말 인류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주 안이 어디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가야지요.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붙잡고 들어가야 돼. 교회 들어가도요 냄새 나요. 불편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 냄새 나는데 불편한데 왜 들어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아주 공기도 좋고 편하고 좋은 거 많은데, 그리고 버티고 안 들어간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 물 가운데 홍수 가운데 둥둥 떠다녔어요. 교회 온다고 냄새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냄새 나요. 인간 냄새 나요. 이기적인 냄새들 나요. 욕심의 냄새들 나요. 죄악의 냄새들이 들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 바라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 계신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 생명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느냐? 말씀 따르는 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말씀 따르면, 노아가 말씀 지키니까, 그 말씀 지키니까 지키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들어가고 싶으든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기왕이면 새 예루살렘 성전도 들어가시고 새 예루살렘 성도 들어가시고 뒤따라오는 사람들 잘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문이 뒤따라오시고 노아의 가정 모양 4대 5대라도 따라오시고 동네 사람들 손에 손잡고 따라오시는 거 기쁘게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는데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짓습니다. 이제는 돌아오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발 씻겨지고 옷 입혀주고 가락 찢어지고 다 해서 거기서 죽게 생긴 아들 살려주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지위를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풍성한 은혜가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생도 얻고 더 풍성한 하늘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들이 열려져서 믿어지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근데 집안에 있는 탕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큰아들 성질내고 아버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누려요. 아버지는 말씀하기를 넌 나하고 같이 있는데 그냥 말씀 따르라. 그러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게 안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고 평생 신앙하는데 주님의 것이 내 것으로 누려지는 믿음들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함께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말씀의 성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함께 누릴 수 있는 게, 따로 떨어지면 못 누려요. 이방인이라도 불신자라도 안 믿는 사람이라도 들어와야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들 가정에서 누리고 목장에서 누리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누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온 가족이 방주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다 생계다 어렵다 힘들 때인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면 그 즉시로 평강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주인 되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 내가 먼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기에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바울을 통해서 그걸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헛되이 받는 게 뭐냐? 나만 구원받고 나만 끝나면 헛되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 재림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방주를 마련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마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디다 우리지 말고 그런 일이 있겠어.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노아의 때 120년을 기다려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0년을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지 말고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고 말씀 붙잡고 중심으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나부터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시고 권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노아가 자식들에게 뭐 해주고 뭘 입혀줬는지 뭘 먹여줬는지 그건 잘 몰라요. 100년 동안 뭘 어떻게 잘해주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하나 말씀 따라가게 하는 거 그건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것만 남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되는 문제 많지만 그게 우리의 생계고 육신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서 따라야 될 것은 것을 믿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이것부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될 거 이거는 제껴놓고 이건 귀찮다고 그러고 이건 힘들다고 그러고 이건 부담스럽다고 그러고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러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믿고 순수하게 따라가면 내가 되면 자식들도 되게 하시고 3대 4대 증손이라까지라도 되게 하시는 노아의 가정의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들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구원받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게 하시는데 동영상 준비한 거 있어요? 교회 건축 과정 그걸 좀 틀어주세요. 불 좀 잠깐 꺼주시고 이걸 보시고 찬양하시고 같이